자, 그래서 요 지성무식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우리 액자에도 지성무식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뭐를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 강변하고 뭐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지성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강변하고 뭐 대중 막 그 환호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지성무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의 바다를 그 정말 출렁이는 까딱 잘못하면 엎질러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바다를 잘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한 정성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바다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변자, 막 열변자 이런 사람은 지성무식이 아니라는 이유가 강변한다는 건 뭐예요? 좀 어거지로 자기의 생각이 그 섬세한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어느 한 가지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자기 마음의 바다를 지성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성무식은 논어에서 보면요. 공자가 증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오니까 뭐라 그래요? 개여수 개여족하라. 내 손과 발을 봐라. 전전긍긍하고 여림시민하고 여의박빙하게 그렇게 살았노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증자의 모습이 지성무식한 모습이에요.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는 그 모습이 뭐 두려워가지고 맨날 쫄아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전전긍긍하면서 잘 돌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돌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해요? 행복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충만하니까 시작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그게 넘치니까 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작과 끝이야. 지와 인과 질.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어진다. 이게 지성무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식즉 구하고 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다. 당연히 오래 가죠. 왜? 자기 속에 행복함, 만족함 이게 충만하는 거잖아요. 충만해서 남을 자꾸만 남이 어떤가가 보이고 그래서 또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시조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는 행동들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행복해.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구죽징하고 오래되면 이게 오래되면 징이 징험이죠. 징험. 효험이 징험이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뢰를 하게 되죠. 근데 우선은 제일 먼저 자기가 기쁘죠. 기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게 돼서 효험이 나타나요. 구는 상어 중야요. 마음속에 중은 마음속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마음속에 항상 보존되어 있는. 징은 허머 외야. 효험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돼. 징즉 유언하고 유언즉 박후하며 박후즉 고명이니라. 효험이 나타나게 되면 유언, 오래 가고 멀리 가게 돼. 유자가 이제 유유할 유자죠. 오래 계속되고 또 멀리 가게 돼. 유언즉 박후하고 오래 가고 멀리 가게 되면 넓고 두터워져. 박후즉 고명이니라.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주자주를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는 깨이기 허머외자언지라. 이것은 점차 그 바깥으로 그 효험이 나타난 것으로서 말을 한 거다. 정시 소위, 정시는 여기서 이제 정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현은 이제 당나라 때 주석가였죠. 정시 소위 지성지덕이 저 사방자 시하라. 지성의 덕이 사방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게 뭐예요? 유언, 박후, 고명 이런 것들이 이제 사방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존저 중자. 이때 중은 이제 마음속이죠. 마음속에 보존된 것은 기구면 오래되면 허머외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익유언 점점 오래가고 멀리 가면 무궁해지 끝이 없을 것이다. 유언이라 오래가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정략 그 쌓인 것이 광박 아주 광대하고 넓으면서 심후 깊고 두토 박후라 넓고 두토 그래서 그 바람이 고대하고 광명하다. 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쓰신 분이 이제 자사인데요. 자사가 이런 얘기를 썼을 때는 이 공자한테서 배운 것들인데요. 고명,
바쿠, 유언 이런 얘기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뜬구름. 이거는 공자가 편찬하신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런 책들을 보면 바로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거 다 그냥 이해하는 거야. 추상 개념이 아니야. 실제 개념이야. 어떤 실제 개념이냐? 바로 주나라. 주나라 중에서도 누구? 특히 문왕. 시경에 보면 문왕을 몽몽문왕이요. 순혁불이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문왕의 덕을 고명하다, 박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 하은주 왕조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문화를 형성한 왕조가 주나라죠. 그리고 이때 공자, 자사, 이때 가장 가까운 왕조였고,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주나라 왕조가 무너져서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주나라 왕조의 그 법도와 그 전통을 세우자라는 게 공자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명하다, 박후하다 하는 거는 그 주나라 문화의 그 고명함, 주나라 문화의 그 박후함, 넓고 두터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문화가 얼마나 고명하고 박후하고 유언했는지 그거를 알려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읽어야 돼. 시경에 보면은 그 문왕, 무왕들이 통치했을 때 백성들이 부르는 가요들 이런 것들이 채집돼 있어요. 그 주나라의 그 생동하는 문왕, 무왕, 주공들이 그 정치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시인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것들이 시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게 되면 공자라는 분은 이제 그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 제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자의 복고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 나오는 박후, 광대라는 얘기들은 이건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는 추상적인 단어지만 전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경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고명하고 박후하고 유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문왕, 무왕 이런 분들이, 주공 이런 분들이 지성무식에서부터 이루어낸 거다는 거죠. 자기 내면을 지성무식해서 자기 내면을 그렇게 잘 간직해서 그것이 점점 오래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변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가족과 국가가 행복해지고 천하가 평화롭게 되는 그 행동하는 역사가 주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BC 천년경에 우리 동아시아에 그것이 생생하게 기록된 문헌이 시경입니다. 서경, 주역 보세요. 64개의 괴사를 쓰신 분이 문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12 주역의 해설을 한 것이 이제 공자고. 근데 여기서 지금 유언, 박후, 고명, 유구 이런 말들은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 주나라의 성대한 문물, 천하를 통일해서 문왕무왕의 그 훌륭한 성덕을 이루어서 그 주변을 점점 변화시켜서 천하를 통일해서 이룬 이 위대한 업, 이것을 이제 설명한 거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지금 26-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후, 넓고 두텁다는 것은 소위 제멀야요. 이 제자는 이제 실을 제자예요. 사물을 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넓고 두텁게, 박후라는 말은 세상 사물들을 두루두루 다 실었다는 거예요. 여기 물 속에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실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쟁 역사를 보면 정복민과 피정복, 서양이 지금 그 신대륙들을 이제 정벌을 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흑인들 또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주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후, 넓고 두텁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소위 제물야. 막 버리고 이러지 않고 다 실어. 주나라라는 큰 틀 속에 다 실은 거예요. 고명은 소위 부물래요. 부자는 이제 덮을 부자예요. 싫기만 하고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어주기만 하고 덮질 않아. 그러면 추우면 어때요? 이불이 없잖아요. 이 덮는다는 것은 뭐랄까, 하늘을 같이, 이불을 같이 덮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족이 돼요?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같이 덮고 형제끼리 살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불 하나 갖고 같이 점심 덮고, 어느 한 놈이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못 덮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불은 이게 덮는다는 거는 공평하게 아주 고명한 그런 철학적 진리, 그런 거를 가지고 두루두루 통치 이념을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한 이불을 같이 덮을 수가 없어요.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게 되죠. 서양 역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새로 정복한 민족, 거기도 종묘 제사를 다 지내게 해주고. 그래서 고명 이거는 이제 그 주나라의 철학, 세계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다 덮어.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사상 이런 것들을 막 버리게 하고, 서양에서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학대의 역사, 학살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면은. 이 고명이라는 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유구는 소위 성물야라. 오래 유지되는 거. 유구. 오래 유지되는 거. 오래 유지된다는 건 뭐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래 유지되지 못하면 항상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평화. 평화가 이루어져야 생산이 증산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완전히 그 비인간적인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정착하게 되니까 소위 성물야라. 사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인간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자연을 자연답게. 지금 서양 문물처럼 그 자연을 착취하고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물을 완성하는 것을 성물야라고 얘기합니다. 유구는 즉 유언인 겸 내외의 연지하라. 유구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내와 외, 안과 밖을 겸해서 말한 거예요. 본, 이 유언 치고우하고 이 고우 우유군이 차는 온 성인 여천지 동용이라. 본래는 유언에서 오래되고 멀리해서 뭐를 이루어요? 고후를 이룬다. 높고 두터운 걸 이룬다. 또 고우에서 유구함을 이룬다. 이것은 성인이 천지와 용을 함께함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유구는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유언은 이제 오래 계속되는 거죠.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문명이 고후, 높고 두텁게 돼. 높고 두텁다는 거는 뭐야?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아주 돈독해. 한푼 갖고 싸우고,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전혀 두텁지 않습니다. 천박해. 자본주의라는 말 하잖아요.
부동산 뭐 돈 되는 곳이라 그러면 이리저리 눈은 혈안을 뜨고서 돌아다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이제 지금 돈을 쥐고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런 주나라 시대 때 봉건제도의 모습은 고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었던 그런 모범 국가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후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이 서구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 미국도 방향 못 잡고 있고 러시아도 방향 못 잡고 있고 중국도 방향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다 유학도 버려고 중국도 유학 다 버렸잖아요. 지금 호시탐탐 중국 세계 1위 국가가 되려고 노력한다는데 호시탐탐 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돼야 될지 방향 못 잡고 있어요. 무조건 힘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맹자 읽어보면 춘추 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지금 중요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주나라 이런 제도를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이 고우, 박후, 고명, 박후, 고후, 유언, 고후, 유구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다음에 또 박후, 고명, 유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하은주 시대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 그분들의 지혜를 다시 오늘날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박후는 배지하고 고명은 배천하고 유구는 무강이니라. 박후, 고명, 유구가 나왔었죠. 박후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죠? 소위 재물예. 모든 사물을 실는 거다. 버리고 피지배자라고 해서 노예로 해가지고 죽이고 그러지 않고 다 포용하는 게 박후죠. 넓고 두통. 이거는 배지, 땅에 어우러지고 고명. 이 고명은 이제 뭐였죠? 아주 철학, 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높고 밝은 거죠. 이거는 배천하고 하늘에 어우러지고 이 박후하고 고명이 서로 합쳐지면 뭐죠? 유구하게 되는 거죠. 유구가 뭐라고 그랬죠? 평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무강이라
오래 가고 멀리 가는 끝이 없는 거다. 무강. 강이 그 경계,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강하면 경계가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이런. 자는 성인 여천지 동체라. 이것은 성인이 천지와 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처음에 이 중용을 읽을 때 이런 얘기 읽으면 아우 이거 무슨 뭐 신비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게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이까지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야 이게, 특히 오경을 읽지 않고는 주나라 문화에 근접하고 우리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읽고 문왕,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 이런 것들 주역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효사 같은 거, 주역이 384개 효사 같은 건 주공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경을 읽어보면 주공이 쓰신 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경을 읽으면 문왕, 주공 이런 분들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서만 읽은 상태에서는 문왕, 주공의 글들과 가깝지 않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박후, 고명, 유구 이런 얘기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차자 불연이 장하고 불동이 변하며 무이성이 이니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불현, 드러나지 않고도 그 공효가 막 보여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현이라는 거는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 장자가 드러날 장자예요. 빛날 장자. 부동, 남을 막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감동시키지 않아도 상대가 변화해. 무위, 자괴함이 없어도 그 공효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무위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귀, 인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작용. 그거를 무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차자가 뭘까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여차자는 바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지성무식입니다. 지성무식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혀는 유시하라. 보여주다. 그런 얘기. 불연이장.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 배지언야라. 땅과 어우러짐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부동이변은 감동시키지 않아도 달라진다는 것은 이 배천이 언야라. 하늘과 어우러짐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무의 이성은 자기함이 없어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무강이 언야라. 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한 거다. 불연이장, 부동이변, 무위이성. 성인의 경지. 성인의 경지니까 우리는 못해. 갖다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불교 말로 도로아무 타불임. 만사 끝이 끝이야. 그런 쪽으로 빠지면은 그 여차자가 뭐예요? 지성무식하는 자잖아요. 지성무식 저거는 성인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런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안 해도 자꾸만 드러나. 남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상대가 변화해. 자기적인 걸 하지도 않는데도 완성돼. 이게 다 무슨 결과예요? 지성무식한 결과라고 그랬죠? 근데 지성무식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죠. 뭘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돌보는 거.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 돌보는 거를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서삼경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는 뭐야? 자기를 스스로 잘 돌봐라. 우린 너무 자기 자신을 잘 믿는 것 같아. 우리 자신 굉장히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존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누가 하냐?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지성으로 무식한다는 얘기는 지성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것 속에 자기 자신을 빠져있지 않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성기가 이루어진다. 성기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